문화의 자존심이 강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의 문부성에서 선정한 세계 200대 시인의 한 사람이고, 또 그의 작품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그렇게 번역된 시인 구상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의 시 가운데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꽃자리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나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시인은 이 긍정적인 그 자기 암시를 통해서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야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보며 지금 자기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상 시인은 특별히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 속에도 보면 초기에는 이렇게 공산 치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그 현실 극복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의 삶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구상 시인은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사회에 올바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늘 강조했습니다. 하루는 한 제자가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입니다. 이럴 때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제자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때 이 구상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늘 맑은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네. 이렇게 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흙탕물인데 크리스찬들이 맑은 물 몇 방울 흘린다고 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맑아지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구상 선생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네. 그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암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토당토 않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처럼 들려질 때도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흙탕물이고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가운데 하나로
첫 번째 표적이죠. 바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가나는 나사렛 북동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했던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집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 아마도 이 혼인잔치집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좀 가까운 그런 친척집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음식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또 하인들에게 이렇게 어떤 일을 시킬 수 있는,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걸 보면 아마도 가까운 친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입니까? 잔치집에 그만 포도주가 다 동이 난 겁니다. 잔치를 준비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한다고 그렇게 잘 준비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많이 사람들이 마셔서 그런지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포도주는 당시 이 사회에서는 뭐 생활의 그냥 일상 음료였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음료였죠. 잔치 분위기를 돋우는 데 있어서는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뭐 결혼 잔치, 어떤 잔치를 할 때 많이 해야 하루 정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정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그냥 몇 시간 안에 잔치를 후다닥 끝냅니다. 한번 결혼식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 어떤 경우는 단 30분 안에 예식을 다 마칩니다. 어떤 때는 15분 안에 예식을 마치고 이제 모여서 식사하고 헤어지면 잔치가 다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전통 이 혼인 예식은 굉장히 잔치가 길었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잔치를 했고, 길게는 2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을 전체의 축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은 잔치집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주 동안 잔치를 벌여야 하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몇 시간 하는 잔치도 음식이 부족하면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혼주들의 속이 다 들어가죠. 음식이 부족하면 너무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뭐 너무 부끄럽기도 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만 버티면 그럭저럭 뭐 몇 시간 그냥 지나가니까 끝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정 안 되면 재빨리 어디 마트라도 가서 부족한 음식 사다가 그렇게 대접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럴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당장에 어디서 포도주를 준비할 그런 상황이 못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호사다마라고 꼭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쁜 일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이렇게 할 때 꼭 나쁜 일이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가나 혼인잔치집에도 잔칫날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하인들, 예수님이 서로 이 합작을 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눈치챈 예수님의 어머니는 재빨리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죠.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들이 직면하는 문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재빨리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제일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이 있다면,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에게 나아가고 여기저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잔치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 다 아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근심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모르는 거 없죠. 우리의 안고 일어섬까지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엎드려서 당신 앞에 요청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더라는 거죠. 이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더니 처음에는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시큰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별로 탐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급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아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저런 불효자식 같은 놈, 아마 손가락질 당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은 이렇게 버릇없는 표현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여자여라는 단어는 귀나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코 이렇게 책망이나 낮춤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왕이 왕후를 부를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아내를 사랑스러운 그 감정을 담아서 부를 때 귀나이, 여자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존칭어라는 거죠. 존칭어입니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존칭하는 그런 언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밝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태도는 어머니에게 그리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물러서지를 않죠. 끝까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한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그런 심정으로 아주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믿고는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간구하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확신 없는 기도, 응답받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고쳐 주실 것을 믿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본문을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자 정말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말대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어머니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기 시작하죠. 주님은 먼저 하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것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문 입구에 이렇게 항아리를 세워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올 때 또는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해서 항상 문 입구에 돌 항아리를 놓았고 물을 채워 놓았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은 단순한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의미가 강했죠. 그들은 밖에서 생활하다가 돌아다니다가 혹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또는 이렇게 접촉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접촉했을 때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으려고 돌 항아리를 그렇게 가져다 놓고 거기다 물을 넣어 두었던 것입니다. 6개의 이 돌 항아리가 놓여 있었죠. 그것은 하나에 보통 2-3통 드는 그런 항아리였는데 약 70리터에서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바로 이 돌 항아리 6개,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서빙하기도 정신이 없는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을 채우는 게 쉽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수도가 있어서 수도꼭지 갖다 대서 채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다가 채워야 되는 그런 일이었죠. 이때 여러분, 하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에 보면 묵묵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맛을 본 후에 깜짝 놀랐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왔다라고 아주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혼인잔치집은 흥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인들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명령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중에 여러분은 누구에게 더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사람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사람들에게 저는 순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이고 뭐 별로 차이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 괜히 열심히 하려다가도 기분 나쁩니다. 누군가 명령하고 지시하면 기분 나쁘죠.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어떤 계획표에 따라서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하인은 이 둘로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주인에게 절대 복종을 해야 했던 종이나 노예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둘로이입니다. 이 둘로이라는 말은 절대 복종을 해야 됐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뭐 하기 싫어도 해야 됐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인 이 하인이라는 원어를 보면 둘로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무슨 단어로 쓰여졌냐면 디아코노스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일을 잠깐 돕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일꾼들이죠, 일꾼들. 잠깐 일을 도우러 혼인잔치를 돕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들은 종이나 노예가 아니었고 일을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서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떨까요? 기분 나빴을지 모릅니다. 잘 알아서 하고 있는데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면 열받죠. 급하면 자기가 할 일이지 왜 우리도 바쁜데 이것을 나한테 시켜 우리한테 시켜 그렇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투덜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순종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 생각하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 생각하는데 본문에 보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 사람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상사에게 순종하고 또는 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죠.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하인들은 예수님의 이 어머니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되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했을 때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이라면 아니 그럴 거면 뭐 하려고 항아리에 채우라고 해. 그냥 우물가에서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되지.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항아리에 채우지 말고 우물가에서 떠다가 바로 갖다 주면 될 것을 왜 두 번 일 시켜? 따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거나 따지질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받아든 항아리에 물을 떠서 그대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죠. 그랬을 때 아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순종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따지거나 불평하거나 계산하지 않냐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왜 우리가 순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명하는데도 그 길은 좁고 불편해. 내가 가는 길이 넓고 편리하고 좋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도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이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맞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순종함에 있어서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표적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껏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